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은.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한 달 동안 조금 가정의 의미와 회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정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 가정의 회복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가치 회복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 곳곳에서 여러분 보시면 인간 가치 파괴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또 인기 연예인들의 빗나간 행각들, 그리고 아주 높으신 분들의 동영상 사건 등등의 여러 가지 일탈 현상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일탈의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발해 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가치에 대한 멸시 현상이에요. 아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즉 아담은 하와 자신을 지금 자신과 동일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더 이상 하와를 자신의 살로 자신의 뼈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그 여자라고 이렇게 하지 나의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 할 때 저 남편이 저 여자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건 무시하는 얘기죠. 아니 생전에 안 싸워본 분들처럼 왜 그러세요? 예. 근데 아담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 여자 그 여자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사회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에요.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가인의 7세손 라벤 역시도 자신이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은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이 조금 기분 나쁘면 어른이든지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뭐예요? 인간 가치의 멸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전쟁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죄악이 관영한 곳, 그곳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 멸시의 현상은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즉 말세적인 현상이 더욱더 도드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간 가치의 파괴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인간 가치의 파괴 현상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즉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멸시당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린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 나라가 당시의 고대 군동 세계, 즉 중동의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주변의 세력을 점령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끌고 온 많은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말살되어진 그런 시대였어요. 오직 가진 자들을 위한, 그리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수탈의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권력의 최정점에 누가 있어요? 바로왕이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말, 즉 세상 역사에서는 파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파라오, 애굽의 왕은, 바로왕은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숭상받던 그런 신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불과해서 왕을 비롯한 그 왕 주변의 권력을 가진 핵심의 그 몇몇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더더구나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인간의 가치는 철저히 짓밟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 이하도 짐승 이상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불순종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음란했던 것, 각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순종과 음란한 것, 우상 숭배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에서 찾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사고와 의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과 지식이 있어도 설령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의식과 사고가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락들, 탐욕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잠시 잠깐 경건한 척, 아름다운 척, 거짓된 것으로 포장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의 의식과 사고가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근본이 중요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요셉에서 죽은 이후로, 애굽에서 요셉이 죽은 이후로 거의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과 사고를 철저하게 노예화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400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400년이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조선시대 초기예요. 속된 말로 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생활하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은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노예 생활하는 것이 당연했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 편안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조롱도요 그냥 아무런 어떤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애굽 사람들이 채찍질하는 것도요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노예다, 나는 노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사고에 민족성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민족과 그리고 중국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요 가까운 나라 서로 국경을 연하고 살지만 민족성이 서로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 뭐였냐? 그 노예 근성이야, 노예. 우리는 노예야. 나는 노예야. 그리고 그 노예 근성은 철저하게 애굽에게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항상 애굽을 추워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늘도 있었고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드디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민족성으로 굳혀져 버린 노예 근성,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유와 해방의 땅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행할 때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나 모압 같은 이스라엘 대적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걸림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그들 안에 존재하는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너 울고 밤새도록 우리가 어찌할꼬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메뚜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민수기서 13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으라. 우리도 메뚜기인데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도 우리를 아마 메뚜기로 보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면 고칠 생각마저도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분명히 불의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성격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고칠 마음마저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총칼로 억압했어요. 그런데 총칼로 억압했더니 대한독립 만세하고 일어난, 그때부터 조선을 지배하는 일제의 지배 방식이 달라집니다. 뭐예요? 총칼이 아니라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합니다. 창씨 계명을 하게 하고 심지어 진돗개까지도 말살시키고 거리에 핀 무궁화까지도 말살시키려고 해요. 왜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히라가나 그리고 일본말을 사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국 신민을 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2등 국가, 3등 국가로 만들어서 철저히 일본 사람들을 섬기는 일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언제든지 자신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수탈의 대상 삼기 하고, 그리고 일제가 수탈하고 약탈한 그것을 언제든지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기져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수염난 동네 할아버지들로부터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 세대들도 자라면서 아마 그런 얘기는 한두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들어보셨는가요? 죄송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워낙 시골 깡청이어서 그런가 봐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의 36년 가까운, 35년 8개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고 마는 거예요. 35년간인데도. 근데 400년이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이라이트,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창조의 정점에서 모세는 모든 생각과 사고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노예 근성으로 철저히 다져지고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수탈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펼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왜 자꾸 잠을 자러 가시면서 끔뻑끔뻑 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선포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 계급 아래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모든 지배 계급을 위해서 살아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는 인간 가치에 대한 대헌정과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느 권력가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힘 있는 자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씌워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귀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후대에 이르러서 다윗도 시편 8편 4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가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자신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가치가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치를 저주 아래 두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짓뭉개 지고 이그러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지신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높여주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여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물질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어요. 물질 이하의 취급을 받게 했어요. 죄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죄 짓고 사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말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살려주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상발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나타난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천국의 부요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부여받은 모든 그 상속물을 우리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이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의 표지, 즉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내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함의 표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에 성숙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교회 안에서 그가 목사이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직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그 성숙의 표지,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거룩하게 가운을 입고 성가를 하고 거룩하게 가운 입고 설교를 했을지라도 집에 갔더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가운 입고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그게 다은 줄로 하지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신앙의 성숙도의 그 표지는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서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게 되어 있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라? 낫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부활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 우리 안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풀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성도 숫자를 한 명 더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의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인간의 참 가치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것을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 것 같이 받아들이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지 막. 전도의 목적 그거예요. 깨어진 인간의 가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마음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리든지 늙었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간에 신체가 정상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장애우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으로 장애인이라고 하지 말고 장애우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이제 이것도 시대가 변해서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얼마 전에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장애우로 합니다. 장애우. 다른 사람이 장애우.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든지 설령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배로운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성을 속노리개로 삼고 일부 연예인들의 여성들 속노리개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 우편에까지 높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적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차별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차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의심해 보아야 돼요. 때로는요, 목사가 시험 들면요, 성도들의 헌금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치를 매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강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떡하든지 성도들의 헌금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도들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아니, 왜 어른 소리를 하는데도 아멘이 없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망해요. 서로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의 헌금에 많고 적음 때문에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게, 인간을 멸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들 주변에 살아가는 그 삶의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더욱더 눈부신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김혜자 권사님이 대상을 수상하더라고요. 소감을 얘기하니까 잊어버릴까봐 적어서 온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봄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분히 눈부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